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오단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오단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오단에 다시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오단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여름에 더울 때 넥타이를 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좀 마음이 번잡한 분들이 계셨나 봐요. 경건하지 못하다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풀었는데 우선은 땀이 나서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저희 나라가 전기 때문에 요새 많이 어려워서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이 있으니까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혹시 설교 드릴 때 넥타이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복장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런 일들 하나하나 얘기할 거예요. 주일날 저는 처음 오는 분들은 뭐 어떤 옷을 입고도 괜찮지만은 교회를 좀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복장도 좀 생기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매달 초에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 목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성찬식 하는 전주는 제가 광고를 할 거예요. 다음 주가 성찬식입니다. 몸도 마음도 복장도 조금 신경 쓰고 교회 오십시다. 저희는 이제 첫 주는 넥타이를 안 매더라도 첫 주는 맬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마음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복장 때문에 마음이 이 교회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마음을 여시고요. 또 복장 어려워지네 이런 분들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 이후에 몇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난관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모세의 삶에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지난 주일날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자존감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지만 모세는 그 위대함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했던 반응이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많이 지쳐 있었고 상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가치가 확인되는 자리로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 참된 정체성과 가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되는 것인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를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망설이게 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두 번째 장벽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큰 장벽을 만듭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 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르지 못하는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은 명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당신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뿐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인 것뿐이지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두렵습니다. 두려움 많은 변명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많은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세보다 더 끈질긴 분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모세를 도우십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염려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를 도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먼저는 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돕고 싶어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런 표적은 모세의 연약함만을 돕기 위해서 주신 표적은 아닙니다. 더 장기로 나아가서는
이 모세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의 믿음만이 아니라 장차 모세가 이끌고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위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 신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못 믿을 것이다, 자기 말을 안 따를 것이다 라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염려는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같은 이야기죠. 그들 입장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세를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온 애굽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야밤 도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나면 소문이 만들어지는 법이고 소문은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확장되고 그리고 점점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결코 히브리인들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죠.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인가에 대해서,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막 온갖 이야기를 만들면서 모세에 대한 악한 이야기들을, 그럴수록 히브리인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악한 소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생각을 아마도 가지고 있을 히브리인들에게 갑자기 40년 만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인 겁니다. 사람을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주님은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전혀 생각지 않은 한 무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표적을 주시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히브리인과 모세를 위해서 주는 표적은 믿음을 돕는 표적이라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주는 표적은 두려움의 표적입니다. 공포의 표적입니다. 강하고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과 너희가 생각지 못한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코 믿는 이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믿는 이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건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표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돕기 위하여서 주시는 표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 삶에는 주님의 표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하면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용 말씀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개략적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주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모세의 손 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세 번째 사건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물을 떴을 때 장차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지팡이에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5절인데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첫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서 일어나는 표적에 대한 설명인데, 이 표적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가지고 다니는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땅에 던지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팡이가 땅에서 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잡는 순간 그 뱀이 모세의 손 안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의 손에 있었던 아무런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사건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 지팡이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사실 그 묵상이 옳은 것이고 좋은 묵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팡이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40년 동안 놓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에 사람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지팡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지팡이를 뺏어야 되겠다. 저 지팡이를 뺏으면 내게 능력이 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잠을 잔 사이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훔친다고 상상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졌다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지는 순간 나무 막대기에 불과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위대한 통로로 변화된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려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학자들은 다 이구동성 이 뱀이 무슨 뱀이었겠는가? 코브라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의 이집트 지역에 나일 삼각지 근처에 있어서 코브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들이 자기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왕관에 코브라를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남아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보호하는 강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권능이 그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코브라를 왕관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대적하는 자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브라는 강한 능력이고 독을 가진 무서운 뱀이지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변했는데 이 뱀을 보고 모세가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코브라를 보는 순간 모세는 즉각적으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왕. 40년 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다녔던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두려운 그 이름. 뱀을 본 순간 즉시 그런 바로 왕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럽니다. 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땅꾼들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압니다. 독을 가진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번개처럼 그 꼬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몸을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날 믿으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꼬리를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무서운 코브라가 한순간에 막대기로 변해버립니다. 지팡이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라 모세야, 나무 토막에 불과한 지팡이가 네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보라 모세야, 그 두려운 바로조차도 사실은 네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모세야 기억해라, 내가 네 손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너가 모세를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바로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참 재밌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바로왕이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데 10번이나 경고를 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면서 이 일이 모세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아요. 좀 있으면 다시 모세가 와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다. 한순간에 죽이면 되는데 왜 안 죽이고 이렇게 계속 10번이나 부를까? 그냥 야 나갈 데 없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를 드리면서 있는 이 바로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저만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바로는 모세가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표적이 임할 것인데 그가 너를 무서워하리라. 그가 네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바로는 모세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상의 그를 만날 때마다 바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바로를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주시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주신 표적을 정확하게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냥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모세의 손 자체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보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7절.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옷 안에 손을 넣으니까 다시 빼니까 손에서 야당이 났습니다. 문둥병처럼 하얗게 손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 모세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그 손을 다시 네 옷 안에 넣어보아라. 넣습니다. 다시 빼니 이 손이 건강한 손으로 다시 회복이 돼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은, 지팡이를 가지고 했던 사건은 모세의 손에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사건을 보여주시던,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모세의 손 자체에 주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나병, 문둥병은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한계 너머를 이야기할 때 문둥병, 나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같았습니다.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나병이었는데,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네 손을 내 손으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손 아니라고 놀라셔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리라. 네 손이 나의 손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다 더 정확하게 다시 모세가 말도 안 하는데 또 말도 안 하는데 또 본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이 나오는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두 번째 사건은 눈앞에서 펼쳐진 사건인데, 세 번째 사건은 약속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 땅에서 일어날 한 사건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들으라. 지금 내가 세 번째를 말하는데 네가 애굽 땅에 가서 나일강에 물을 떠서 육지에 부어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도대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일강이 때를 따라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옥토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위대한 나일강의 문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소망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은 항상 나일을 보면서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나일은 신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었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미래였고 과거였고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가 나일강에 물을 떠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그 물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야, 기억하여라. 애굽의 모든 신들조차도 네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애굽을 가보면 이들은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큰 신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서운 신들이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신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들도 네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또 역시 비슷한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세가 나일강 물을 떠서 부으니까 피가 돼서 옆에 사람이 보고 나도 저거 해보겠다. 가서 물 떠서 부었으면 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물은 여전히 그 물이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뭔가?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표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손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손이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손을 사용하셔서 내 손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신약에서 예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뒤에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거의 똑같지 않으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손을 내 손처럼 사용하리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손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손을 주신 이유는 남 잘못하는 거 지적질하라고 준 손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구석구석 찾기 위하여서 쓰라고 쓴 손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때리기 위하여서 준 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주신 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40년 동안 애굽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걸을 때에 그 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과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저 계곡 밑에서 싸울 때에 모세는 계곡 밑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물러났습니다. 다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세는 힘이 들어서 손이 떨어지고 말았을 때에 이 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저 손에 문제가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법을 씁니다. 바위를 가져와서 모세여 바위에 앉으소서. 제가 한 손을 들고 또 아론이 한 손을 들겠습니다. 당신은 앉아 계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잡고 있을 때에 해가 지기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고 약속의 민족을 향한 위대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두 손이 세상을 쥐고 있느라고 손을 펴지 아니하고 욕망을 쥐고 있느라고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날 안식일날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손마른 병든 사람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마른 병든 사람 성전에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손마른 병든 사람. 손마른 병든 사람은 누구인가? 결코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굳어져서 절대 안 놓습니다. 그는 결코 놓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결코 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고 주님께서 회당에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네 손을 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펴라. 그러자 그 손마른 병사의 손을 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손으로 당신의 손이 표적이니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으로 연약한 자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으로 병든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이 표적인데 그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 모세에게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 설명하시면서 네 손에서 표적이 생길 것이다. 네 손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연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표적을 주시는데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는 자? 나 여호와가 하느냐? 그러니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세의 계속되는 변명을 향해서 들으면서 처음에는 참 이 사람 믿음 없다 생각되었는데 주를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니 전혀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직합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 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세의 정직함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함께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대화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위대한 과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반복되는 모세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말하니 할 말이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르는군요. 혹시 제가 어릴 때 말을 더듬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지요? 제가 어릴 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슬피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도 말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말에 대해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언어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40년 전 그가 바로 공주에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서 도망쳐야 됐던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모세에게는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습니다. 상처로. 저는 그때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능하였고 다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마음의 시작이 뭐냐면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준비됐다는 걸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탁월한 언변, 내가 말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다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지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들이 한순간에 나를 따라서 나를 구원자로 여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히브리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순간에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겼을 때에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히브리 백성에게 사인이 되리라.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사인이 될 것이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 구원자로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 다음날 나가서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왜 같은 민족이 때리는가?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언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집중할 것이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내 말이 함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다 내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똑똑하다는 자기 지혜 때문에 결국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는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입의 문제였어. 그 잘난 지혜, 자기가 스스로 언변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되바꾸고 싶은 사건으로, 할 수만 있다면 뒤지고 싶은 사건으로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자신이 혀를 한탄하고 한심한 지혜를 원망하면서 40년 동안 양과 소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 다니는데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던 모세와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는 모세가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양과 염소들과 함께 지냅니다. 양과 염소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을 다물고 사는 훈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염소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들에서 앉아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염소와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놓고, 이런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거기다가 상처까지 응어리지면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도 그랬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모세는 그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네 입이 표적이 될 것이다. 네 입의 말이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권능을 부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표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똑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회당이나 통치자나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언어가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주님이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방언과 좀 다릅니다. 이런 말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이 혀를 꽉 잡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나온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은 다른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다른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표적입니다. 언어가 표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7장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평강의 선포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입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표현을 들어보세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오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발음을.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입에. 그리고 그 입은 마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구나. 온갖 초한 것이 솟구쳐 오를 때 막 더러운 것이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그 입이 그러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한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이 변합니다. 그냥 내가 착한 말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조만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과 식사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식당 가서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서빙하는 여자분이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다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서빙을 잘 받는 것은 나의 권리이죠.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여호수아 목사님 너무 화가 났대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돼요.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내가 잘 대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례한 것,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지만 이분에게 무례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그런데 같은 서빙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른 목사님이 가만히 그 여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매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정말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펑펑 울더래요.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매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낙심하지 마. 믿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돌아서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가?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어떤 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가? 우리 집에 성령이 운행하시는가?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있어요. 삶은 어려운데 입에서 언어가 있어요. 절망인데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 말, 네 입이 언어가 표적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이 표적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주님은 다시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 중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그 말을 할 것이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해. 다시 또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냈다 그랬죠.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우선 여러분, 모세가 반복적으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이지요. 항상 기억해 하셔야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기도는 속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정직하죠. 그가 바닷가에 떨어진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주님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분노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화났을까요?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다니. 저는 이 모든 분노가 동일하게 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죠. 내 아이가 계속해서 절망할 때에 저는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내 아이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열등감 속에 사포했다면 저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길 겁니다. 누가 내 아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화가 날 겁니다. 이건 사랑이지요. 주님 성품 5번, 6번 참으시는구나. 잘 세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너무나 모세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많이 모세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도 모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전 됐어요. 지금 좋으니까 그냥 냅둬요. 제발 능력인 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다 주님께 다시 또 그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 아론이 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세 번째 표적, 사람이 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신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셔서 저에게는 한 길만 놓여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주께 다 정리해 주셨고,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시험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제 마음에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제 안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회의는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를 가득 덮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이 질문이 떨어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마다 뒤척거리면서 주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정말 잠이 안 오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좀 나에게 설명 좀 해봐. 그 다음에 제가 덧붙이기를, 근데 성경은 사용하지 말고 설명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저에게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선교단 지실 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캠퍼스를 들어갔습니다. 저 계단 옆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우울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저를 한탄 보더니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때가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덧붙여서 말을 하나. 근데 성경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말해보래요. 나보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바로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빼고 말만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을. 끝내 저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서러웠습니다. 내 뒤에 있는 그 청년 아마 저를 보고 있었겠지요. 저는 실패자여 그는 승리자처럼 있을 때에 제가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침대에서 아내에게 나올 줄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증명해봐봐. 단 성경에 있는 얘기 하지 마. 얘기했어요. 저희 하나가 가만히 누워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살았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나온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더라고요. 나는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데 그게 결혼입니다.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걸 생각하는데 참 맞더라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구구절절히 주의 은혜가 있고 정말 주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구구절절히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아보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표적이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표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 목사 참 재미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친구를 존경하게 돼요. 참 귀한 친구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목마름이 있구나,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뭐 연예인처럼 생겼냐 그렇게 말하는데 외모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근데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표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울어요? 기도를 하는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표적이에요. 표적. 내가 사람을 내게 주리라. 네가 눈물로 기도할 사람, 네가 격려받을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목사와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표적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십니까? 네 손이 표적이 되리라. 너는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놓아라. 네 입이 표적이 되리라. 믿음을 선포해라. 사람이 표적이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다시 또 묻습니다. 다른 걸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또 지나면 어제 거 말고 또 오늘 거 보여달라 그럽니다. 내일 것도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그러죠.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표적이 있는가? 예, 표적은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려 할 때 던지지 않았다면, 손을 넣으라 할 때 넣지 않았다면, 물을 떠서 부으할 때 내가 왜 물을 떠서 부어요? 나 물 상처 많아요. 물을 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은 그대로 물이요, 손은 그대로 손이요. 그럼 평생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광야에서 살았겠지요. 그리고 외치겠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방황, 두려움, 망설임은 다 우리에게인 걸 아실 겁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그래도 수십 배 나은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손마른 병든 사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가난한 자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표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한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움켜진 모든 신을 펴고 손을 펴고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